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대선을 놓고 기도하시고, 대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옳은 하나님의 그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이웃과 이 땅에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 안수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성전 또 보수 과정에서 잘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가정, 자녀, 직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별이 기도하는 것을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먼저 세우게 하시고, 얼마 있으면 대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대통령이 이 땅에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족가 없도록 푸른 주장과 맑은 심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귀한 선한 목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에 이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남과 북이 아름답게 정말 통일될 수 있도록 아버지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이전을 하고 아버지 성령부 아버지 하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인터넷 아버지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것을 잘 시공하는 하나님의 시공업적인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하나님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는 것은 이제 얼마 있으면 안수 문제도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은혜롭게 고난 가운데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삶에, 직장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사업에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없던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개인마다, 가정마다, 자녀들 삶에 묶여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우리 말씀을 위해서 대표로 시정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아 숨쉬게 하시고 또한 잘 지내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특별히 저희 나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 어디를 가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 비전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전을 인테리어 하면서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은 각 가정에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두루마게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 356쪽입니다. 356쪽. 356쪽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이제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지, 우리가 SCL 6 봉사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세상 사람을 믿게 하는 건가? 이건 누구 책임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로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평신도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학생으로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가? 세상과 우리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왕이나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보내기 사신이잖아요. 대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대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러분이 가진 그 자부심을 갖고 대사로서 살 것이 세상에 화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하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먼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지난날의 너의 삶이 이제는 베드로였다면, 어부였다면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난주 이야기했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바로 흠없고 순전하여 그리스도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누구 보고 교회에 와요? 우리 믿음의 사랑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동족의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 우리가 성경을 증거해더라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죄가 많고 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판이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얼마나 순전한데 내가 뭔 죄가 없어. 근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도록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44번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끄셔요.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환경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와 이정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또 준비할 것은 뭐예요? 따르겠습니다. 항상 준비하자. 뭘 준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준비돼야 돼요. 기도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삶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접촉해야 되는 건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접촉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마태를 데리고 이제 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은 의를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연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가? 다만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뭐 사단에서 우리 공격에서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장터나 회당이나 어디든지 공중 앞에 집에서든지 어떻게 해라 꺼리낌 없어요. 때로는 복음을 입으로 말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꾸 가정에도 이야기하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다 자꾸.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오랫동안 복음 증거가 삶으로 나타내야 돼.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시간 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는 예수님 이야기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은 그런 분 많잖아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든지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이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 말리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말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 막 증거하다 보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막 찔려 화살처럼. 그래서 막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여. 제가요 고등학교 때 우리 사촌 동생에게 거기서 막 한 달씩 애갓집에서 자기도 했는데요 계속 복음을 증거했어요. 처음에는 안 듣더라고. 나중에는 걔네들이 다 교회로 가게 되고, 이게 들을 때가 있어요.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증거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사용한다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 따라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성경 말씀 토대로 레마에 들은 말씀을 제가 계속 선포했더니 지난 과거를 딱 십몇 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말씀대로 역사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으로 자꾸 선포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들이 우리 전사님의 기도와 우리 교인들의 기도 보니까 그 기도들이 역사하셨더라.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게 됐어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이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계속 선포했을 때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잊어버리다가 어제 저녁에 그게 다 생각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는 중형교회 이상이 된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바울이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바울은 무엇을 새 안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안식일에서 안식이 토요일이지 않아요. 새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그 안식을 지나서 첫날 그것이 우리가 보니까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일교는 그 옛날 안식을 토요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새 안식이라는 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귀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식 지나 하루 다음이니까 바로 오늘날 일요일인 것입니다. 새 안식일날 바울이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살아 움직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종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까요? 성경에 잘 나와서 사도행전 26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울은 높은 사람, 때로는 정치인, 때로는 제일 밑에 그 종무로 해서 굉장히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굉장히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이야기하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의 수준에 맞추도록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렇게만 해야지. 아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바울의 증거는 주제는 뭐였어요?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가 자꾸 끊겨서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 보니까 복음에 4가지 요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여러분 매일 듣던 메시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뜻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여러분 가장 귀한 독생자 자녀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내어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다는 것은 엄청나요. 또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들어도 그냥 머릿속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그러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고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꼭 소개할 다른 몇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배웠죠? 믿음의 법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얼마나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수없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또 로마서 6장 23절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이는 마지막 말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예수 믿음에 해방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 날 영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환경들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에 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선한 일,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희생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여러분 외우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앞에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요 문 밖에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문만 열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먹으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두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 11절, 13절 보니까 10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16절 31절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한 영혼이 가정 안에 구원을 믿으니까 전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떤 돈을 갖다 주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사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를 받는다 하니라.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방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예수 힘입어 제사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제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못하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가도 하루도 수없이 안 좋은 생각이 우리 안에 막 지나가요. 어느 순간은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뺏는 것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고 관리하고 마음 관리가 결국 영적 진영의 승리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마음 성전을 쌓아야 된다. 마음 성전을 쌓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를 내놓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 성전이 약하면요 환경과 바람이 막 흔들리면요 금방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 성전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말씀을 심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영생에 흔들림 없구나,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열방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깨달은 거 제가 나눈다면 그리스도의 선물과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본문 중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오늘날도 지금도 뭐 한다고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두드리게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에 여러분이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올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며 예수님이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간고 인사를 안 나눴네요. 서로 옆에 사람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잠깐 여러분 간구하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은 바로 이제 여러분 공구를 쳐서 보일러를 깔고 그 다음에 그 보일러 공사가 다 끝나면 마르면은 이제 견적을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도한 것은 목사 안수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축원금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정말 어떤 권사님이 얼마씩 보내기도 하고 저도 확인도 못했는데 목사님 계좌 보내주세요. 갑자기 카톡이 막 날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제까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 씨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씨를 뿌리는 감동되는 것을 주위에 선포하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셔요. 그럼 때가 되면 결실이 오죠. 심지어는 이번처럼 전혀 모르는 계좌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보니까 통해서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그 성령의 역사를 감격해서 그분이 보낸 거야. 아직도 토가를 못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대신 그림에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감동 메시지가 없으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힘듦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그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분 있으면 아픈 분에 손을 얹기를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신외에도 주님 기억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부위에 놓고 손을 얹습니다. 허리 뒤끝 쪽에 아프신 분, 허리가 뻐근한 거나 예수 이름 명하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그 엉덩이 뼈 이쪽에 아픈 분 있으면 예수 이름 명하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렵고 떨린 거,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예수 명하니 내가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사오니 담대함이 올지어다. 또 예수 이름 명하니 우리 삶에 묶여있던 모든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열방비전교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